생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생각이라고 읽었는데, 여기 혹시 디즈니 만화를 유심히 보셨거나 즐겨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실 것 같기도 합니다. 화면이 준비되어 있으면 한번 그 주인공을 잠깐. 바로 이 친구입니다. 푸우입니다. 이 푸우는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꼭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 템포가 꼭 이래요. 생각 이러면 안 되고요. 생각. 네,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생각 혹은 세 종류의 생각에 대해서 볼 예정입니다. 왜 이렇게 했는가? 이 구절에서 이 생각이라는 단어로 우리 성경에는 쓰여 있지만 사실은 스스로에게 말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이 표현이 두 번이나 이 본문에 겹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이전에 저희는 잘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늘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쫓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쫓기는 인생 가운데 다윗은 지혜롭게 행하고 또한 현명한 여인 아비가일을 만나서 지혜롭지 못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경험했죠.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는 어떤 다윗을 만나보았습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가지고서도 그가 전쟁에서 죽던, 병들어 죽던, 그냥 죽든 그것은 누구의 손에 달린 것이다? 하나님 손에 달린 것이다. 이렇게 놀랍고도 기가 막힌 고백을 하며 그 상황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다윗의 모습을 보았죠. 그런데 27장부터 여러분 오늘 읽으셨지만 이 본문은 너무 생뚱맞습니다. 여러 번 읽으면 읽을수록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는가? 마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방 족속을 물리치러 가는 그런 첩보 작전을 펼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좋게 봐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좋게 봐줄 필요가 없습니다. 좋게 봐줄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는 것은 사실은 이 속에서 다윗의 무지함과 무능함, 그리고 어쩌면 인간적인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다윗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교훈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오늘 무엇을 다짐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1절입니다. 다윗이 혼자서 생각하였다. 다윗은 혼자서 생각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다윗이 마음에 말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해요? 다윗이 자기 심장에다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브라는 단어가 감정적인 것이에요. 우리는 마음 그러면 이제 감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이 심장, 레브는 이 뇌와 같은 기능을 해서 이성적 기능의 장소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합리적으로 판단을 딱 시작한 거예요. 합리적으로 판단을 시작한 거죠. 오늘 교회 오실 때 어떤 옷을 입고 갈까? 날씨가 추운지 더운지, 두꺼운 옷을 입고 갈까? 얇은 옷을 2개 입고 갈까? 생각하셨죠? 아침에 먹던 된장찌개를 냉장고에 넣을지 말지 생각 안 하십니까? 버스를 타고 걸어갈지, 조금 더 걸어서 지하철을 타고 편하게 앉아갈지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합리적 생각 속에서 우리는 늘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합리적 생각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합리적 생각 속에 빠져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다윗과 같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모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입어 모든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짐을 받았건만, 자 다시 봅니다. 27장 1절. 이제 이러다가 혼자 독백을 하는 거예요. 마음에다 말하는 거예요. 자기 이성적 기관에다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어떻게 된다? 붙잡힐 것이다. 한 번도 잡힌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손에 잡힌 적이 없어요. 사울이 쳐들어오면 블레셋을 보내서라도 사울의 군대를 거두어 가신 게 누구? 우리 하나님. 그런데 다윗은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내가 잡힐 거다. 언젠가는 내가 잡히지. 제가
그 버스를 타고 239-1번을 타고 이제 이렇게 교회 언덕을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꼭 나왔던 광고가 있어요. 꼭 그 정류장에서 동양생명이라 행복해요. 동양생명이라 행복하고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보험 들어놓으면 안 죽습니까? 죽으면 돈이 나옵니까? 죽으면 돈이 나오죠. 여러분 왜 안심하시는 거고 왜 행복한 것입니까? 오늘 그런데 다윗이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머리를 쓰고 있어요.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을 것이다. 씻겨 내려가다는 뜻이에요. 사울의 손에 나는 씻겨져 사라져 버릴 것이다. 살아나는 길은 또 생각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뭐 하는 것이다? 망명하는 것이다. 지난주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민족에서 끊어져서 이방 땅에 가서 산다는 것은 결국 우상 숭배를 뜻한다. 그러므로 다윗이 막 처절하게 얘기했거든요. 사울이여, 왜 나로 이방 땅에 가서 이방 우상 숭배하게 하십니까? 나는 이 땅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다윗이, 그랬던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해요? 이방 땅으로 가서 살겠다는 거예요. 망명하겠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겠다는 거예요. 자, 7절 읽으셨죠? 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은 1년 넉 달이었다. 한나가 사무엘을 잉태하기 전에 어떤 제요? 매년 제를 드리려고 실로로 갔죠. 그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직 성전은 없지만 저들에게는 제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행위가 끊임없이 있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도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기 위해서 뭐 하러 간다고요? 제사 드리러 간다고 핑계를 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1년 넉 달이나 무려 16개월이나 이방 땅에서 살았다는 것은 뭘 못했다? 하나님 예배하는 생활과 등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합리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주 이성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하는 결과는 이렇습니다. 자, 그런 나서 말합니다. 망명하는 것뿐이다. 1절 중반절. 그러면 사울이 나를 다시는 찾으려고 이스라엘 온 땅을 뒤지다가 어떻게 할 것이다? 포기할 것이다. 이게 실망하다거든요. 실망할 것이다. 절망할 것이다. 사울은 절망할 거야. 나를 못 찾아서 절망할 거야. 나중에 보면 찾기를 그만두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사울은요 다윗 찾기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절망은커녕 더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결론을 내립니다. 결국 나는 그의 손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누구의 손에서요? 사울의 손에서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에 우리는 막 대문짝만하게 포스트잇 붙이고 기록해 놓으셔야 됩니다. 사울의 손에서는 벗어났는지 모르지만 여호와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이래요. 우리의 생각이 이래요. 계속 생각해 보면 합리적이 돼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 이번 수련회 안 가고 2박 3일 수련회 안 가고 내가 수능 공부하면 더 시험 잘 보겠지. 시험 봐보셨죠? 공부 더 하면 시험 잘 보는 것 당연합니다. 맞죠? 그러나 시험 잘 보면 더 형통한 길 걸어가지 못한다는 것 다 인생 가운데 알지 않으십니까? 제가 너무 아닌 말을 하는 것 같아서 반응이 없으신데 분명합니다. 공부 더 하면 시험 잘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험 잘 본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오늘 다윗은 얘기합니다. 나는 그의 손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결국 그 일이 일어나지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 해야 되는 것입니까?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할 시간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의 말이 들려옵니까?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는가?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1주간 감사 주간입니다. 어떤 주간이요? 감사 주간. 어저께 나오셨던 아나운서께서 너무 밝은 얼굴로 말씀하셔서
저는 중간에 갑자기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는 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 이루어지지 못함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오늘도 생각하기를 그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서시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2절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어나서 자기를 따르는 부하 600명을 거느리고 결국 어디로 갑니까? 가드 왕 마옥의 아들에게로 갑니다. 자, 여러분, 또 느껴지는 게 있으십니까? 블레셋에는 5개의 큰 도시가 있었어요. 가사도 있고 에그론도 있고. 그런데 하필 가드는 어떤 곳입니까? 이미 자기가 갔다가 미친 척하고 도망 나온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또 가드? 사람의 생각의 끝이 이렇게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누구만 어리석습니까? 다윗만이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가나안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기근을 피해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바알의 제사장들과 싸워서 갈멜산의 전투를 그렇게 크게 대승을 거두고도 누가 무서워서? 이세벨이 무서워서 나 이제 죽겠다라고 도망가는 모습이 엘리야의 모습이었습니다. 모세는 무기력했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항변을 하기까지 합니다. 왜냐고요? 뭐 했기 때문에?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하지 말라는 이유가 것이 아니라 생각만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3절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가드에 있는 아기스에게로 가서 거처를 정하였다. 거주하기로, 정착하기로 작심을 한 것입니다. 어느 만큼이요? 1년 4개월이 지나도록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보시면요, 30장에 가면 하나님이 결국 다윗을 강제로 떠나게 하십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살았는데 그 두 아내도 함께 가게 되었다. 왜 가드에 있는 아기스가 다윗을 받아주었을까? 학자들이 추측을 해봅니다. 이 적군의 장수인데요. 그런데 이 몰고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혼자 왔을 때는 첩장가 할 수 있는데 아내까지 데리고 오고 거의 6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데리고 왔는데, 이것이 남자의 숫자라면 여자의 숫자를 합하면 1000명이 넘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온 거거든요. 허튼 짓을 하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기스도 순순히 다윗을 받아줍니다. 4절, 다윗이 가드로 도망갔다는 소식이 사울에 전해지니 그가 다시는 다윗을 찾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미끼입니다. 다윗의 계획이 이 미끼 때문에 마치 옳아 보입니다. 아, 잘한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데 가끔 머리 쓰고 뭐가 잘 돼가면 에이, 그렇지, 내가 잘한 거겠지. 여러분, 우리 마음이 압니다. 우리 머리가 알아요. 우리가 핑계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잘 되어진다고 눈에 보이는 것 한 가지로 하나님께 잘못했던 모든 것이 덮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적 목표는 달성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래서 다윗으로 모든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입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간청하였다. 임금님, 저를 좋게 보시면 성 하나 주십시오. 어떻게 제가 이 도성에서 살겠습니까? 그래서 아기스는 시글락을 당장에 주었대요. 시글락, 그곳으로 가서 다윗은 살게 된 겁니다. 다윗은 또 꾀를 낸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것보다 시글락에 가 있는 게 좀 더 편하겠다. 감시도 안 당하고 좋겠다. 그리고 가서 뭐 합니까? 8절에 보니까 부하들을 거느리고 다니면서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 다 유대 대적들이거든요. 그들을 습격하기 시작합니다. 다윗 잘했나요? 예, 일면 잘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지금 치고 있으니까요. 그슬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 지금 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말씀 주시고 약속 주셔서 하게 하신 큰 소명이 있어요. 큰 소명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건 제게 적당하지 않고요. 저는 그냥 주일 출석 잘하고 이 정도 해도 하나님 이래도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 보상 심리가 발동한 것 같아요.
하나님 원치 않은 블레셋에 가서 자기 꾀대로 잘 되어 가니까 아이고 내가 하나님께 충성은 좀 해야겠지 하고 하는 것이 뭐예요? 옆에 있는 조그만 촌락들 침략해서 노략하고 죽이고. 그런데 그 끝이 어디 있습니까? 9절입니다. 다윗이 그들이 사는 지역을 칠 때 다윗은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중에 그들이 어떻게 한다? 11절 남녀를 가리지 않고 죽이고 가드로 데려가지 않은 것은 그들이 다윗의 정체를 알아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런 일을 하였다고 폭로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여러분, 인간은 어쩌면 늘 두려움과 불확실성에 살아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포기하고 자기의 생각 속에 빠지니 누구를 두려워하게 됩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 두려우시죠? 사람 두렵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두려워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경외하시면 돼요. 하나님만 찾으면 어느 순간 세상이 두렵지 않고 사랑하는 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선물처럼 다가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세상이 두려우신 것입니까? 네, 세상의 길이 우리 눈에 합리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시험 잘 보면 좋은 학교 가겠지, 좋은 학교 가면 좋은 취직 자리가 생기겠지, 좋은 곳에 취직하면 좋은 사람 만나겠지. 그러니 세상이 두렵죠. 나를 좋은 학교 못 가게 하는 세상이 두렵고, 나를 좋은 취직 자리에 가지 못하게 하는 세상이 두렵고, 좋은 사람 못 만나게 하는 세상이 두려워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생각. 그런데요 여러분, 곧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생각을 그치고 주 앞으로 다윗을 인도하실 때가 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그치고 하나님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 속에, 말씀 속에, 주의 언약 속에, 약속 가운데 우리가 주를 두려워하고 주를 경외하면, 이 구약적 표현은 이 경외하다, 두려워하다 하는데요, 신약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그 단어가 다른 단어로 쓰이는 건 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이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태도인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지금 두려움 가운데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고 약탈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아기스는 말합니다. 어디 습격하였소? 누구를 습격하였소? 그러면 다윗은 무엇합니까? 거짓말합니다. 거짓말하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부 때, 대학부 때 이 특강을 하게 됐는데 이 목사님께서 주신 책이 있어요. 내비게이터 정직이라는 책. 첫머리를 폈더니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정직은 무엇인가? 중고 자동차를 중고 자동차를 팔 때 그 차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말해주는 게 정직이래요. 여러분 제가 중고차를 한번 사봤거든요. 분명히 그분이 리프트에 올려가지고 다 밑에 하부 다 보시고 이상 없다고 해서 주셨어요. 왔는데요, 스프링 갈았고요, 한 달 탔는데 타이어가 없어서 타이어 새로 4짝 다 갈았고요. 만약에 저더러 이 차 사시면요 여기 뒤에 이거 다 청소하셔야 되고 스프링 가셔야 되고 타이어 다 갈아야 돼서 한 100만 원쯤 더 나옵니다라고 하면 제가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안 사죠. 근데 그분은 좋은 점만 말씀해 주셨어요. 거짓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직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책이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보를 이렇게 감추는 것도 이 내비게이터 책자에서는 정직하지 않다라고 말하는데, 다윗은 어떤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정보를 감출 뿐만 아니라 지금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아기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으로 변해 있는 것입니다. 11절 보니까 그는 언제나 이런 식으로 처신하였다. 이런 식이 어떤 식입니까? 이게 미슈파트입니다. 하나님의 공법과 정의할 때 이 정의, 이 미슈파트예요. 하나님의 법칙이 다윗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지금 누구의 법칙이? 다윗 법칙이 다윗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꾸 생각만 하니까. 자꾸 생각만 하니까. 자꾸 생각한다고 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 보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다윗은 하나님보다 세상 두려워하고, 그러다 보니 지금 그 합리 속에 다른 것, 거짓말, 이것이 다윗의 모습으로 나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12절입니다. 아기스는 다윗의 말만 믿고서 어떻게 하였다? 마지막 보니까 그가 영영 자기의 종이 될 것이라고 어떻게 하였다? 생각하였다. 아기스도 생각합니다. 한 나라의 왕도 홀딱 속아 넘어갑니다. 아기스는요,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까는 다윗은 자기 심장에다 말했다 그랬잖아요. 자기 심장에다 말했다. 아기스의 생각은 스스로에게 말하다입니다. 아기스는 이제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자, 아기스야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 다윗이 12절,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서 이처럼 미움받을 짓만 골라 하였으니, 이게 악취가 나다 이거든요. 이 냄새나는 짓만 골라서 했으니 이제 이 사람은 영락없이 내 종이 될 거야. 내 종이 될 거야. 여러분, 사람 믿지 못하고 산다는 말, 사람 믿을 게 안 된다고 하는 말처럼 여러분, 슬픈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교회 오실 때 버스 타고 오시고 지하철 타고 오셨죠? 운전기사분을 안 믿으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탈 수 있겠습니까? 사람 믿어야죠. 에이, 목사님, 그건 그냥 기계적인 믿음이고 정서적인 믿음, 사람 믿는 건 어려운 일 아닌가요?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 믿지 못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온갖 소리, 생각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곧 등장할 것입니다. 28장 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 쳐들어가려고 모든 부대를 집결시켰다. 다윗에게 말합니다. 자, 나랑 같이 가자. 2절, 다윗이 아기스에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했는지 우리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종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임금님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하였다. 좋소. 귀관을 나의 종신 경호대장으로 삼겠소. 아멘. 다윗이 말합니다. 제가 무엇을 해왔고 앞으로 무엇을 할지, 이 미완료 동사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고 앞으로 무엇을 할지 똑똑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지금까지 누가 함께 하셔서 그 일을 해온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그처럼 형통하게 하셨는데 오늘 다윗이 크게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아기스여,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제 당신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당신의 종. 지금 자신을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영도자로, 왕으로 세운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다윗의 이 능수능란한 언변은 아기스를 홀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기스는 스스로에게 말했던 거죠. 자, 이 사람은 내 사람이구나. 자, 오늘 27장 1절부터 28장 2절까지 긴 본문 속에서 그런데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한 분이 계십니다. 얼른 성경을 보십시오. 누가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등장하지 않았어요? 한 분.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이 긴 절에, 14절이나 되는 이 긴 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감사절을 지내기 시작을 합니다. 다음 주면 추수감사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이 서양 습관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1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생각보다 더 큰 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서 만난다면 이 한 주간은 우리의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기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내는 다윗, 이제 사무엘상 30장이 되면 이제 다윗이 다시 말하게 되는 그 단어,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내자. 오늘 생각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배에 오시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오셨습니까? 혹
이제 예배가 끝나면 나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될 텐데, 무슨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요, 아니요. 내려놓으라는 말보다 더 큰 말을 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다니엘 기도회, 그것도 좋습니다. 오십시오. 그리고 새벽 예배,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한 주간 걸으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한 주간 주님 앞에 보낸다면 생각보다 기도일 것이고, 기도하면 감사가 넘칠 것이며, 감사가 넘치는 우리 인생 가운데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늘 두려움 속에 있었던 저로서는 감사는 사실 잊고 산 적이 많습니다. 아파 계시는 아버지가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는 심근경색 그러면 자녀 수명 2년, 길어야 4년 이렇게 판단이 나왔습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그 어린 나이에도 중학생인데 다 찾아봤더니 앞으로 우리 아빠는 2년에서 4년만 산다. 그래서요, 학교를 가기 전에 이미 엄마는 가게방에 계시니까 저는 아빠 가슴에다 귀를 이렇게 대봅니다. 숨을 쉬시나 안 쉬시나. 아, 오늘도 숨을 쉬시는구나. 그러면 학교를 다녀옵니다. 집에다 가방을 놓고 또 귀를 대봅니다. 아, 아직도 숨을 쉬고 계시는구나. 그 한 번 읽은 신문기사 하나 때문에 심근경색 2년, 길어야 4년. 이 신문 글귀 하나가 저를 어떻게 해요? 돌아가시는 날까지 그 심장에, 그 가슴에 귀를 대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그 귀를 대는 그 시간에 기도했으면, 감사했으면 저희 아버지 몇 년 사셨게요? 10년 사셨어요. 미리 알았더라면, 10년 살고 돌아가실 줄 알았더라면 귀 안 대봤을 텐데, 걱정하지 않았을 텐데, 근심하지 않았을 텐데. 오늘 다윗은 생각 끝에 근심 속에 빠져버리는 우를 범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엉뚱한 생각 아니요. 이번 주일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늘 은혜로 인도하시고 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 속에 갇혀 자신을 바라보기보다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손길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 감사 주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귀한 열매가 맺게 하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이번 일주일간 입술의 열매가 주렁주렁, 감사의 열매와 찬송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